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좀 원고를 만들어서 어제 전날 항상 이렇게 원고를 밴드에 좀 올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고하려고 좀 올리긴 하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많이 원고가 수정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원고를 만들고 뭐 빨간 글씨 뭐 펜으로 계속 수정을 하는데, 밤에도 수정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정하고 교회 와서 또 수정하고, 사실은 그래서 계속 좀 수정된 이야기가 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지게 좀 됩니다. 그래서 원고도 좀 참조를 하시더라도 또 예배 때 또 했던 좀 수정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또 수정을 또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 때 할 때 되면 또 마음이 또 수정이 돼서 또 새로운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밴드에 올려놓은 음성 파일을 통해서 같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좀 말씀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셨죠? 아마 미리 읽어보시면 딱 느껴질 수 있는데,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좀 다른 패턴의 글을 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쭉 노래의 가사를 하다가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은 좀 다른 패턴으로 후렴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어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들을 이 후렴 부분이 가장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후렴 부분에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한의 서신이 바로 그런 형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한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2절과 13절과 14절에 아주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야기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인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 이야기를 정말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정말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좀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좀 고백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의 터 속에 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12절과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 혹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비들에게, 세 번째는 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이 그룹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해서 이 하나 이야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모든 대상에게 하긴 하는데, 각각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다른 어떤 뭔가 차이를 가지고 하나의 논리적 그 발전을 이루고 있게끔 이 본문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 갑작스럽게 세 가지 이야기가 생뚱맞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하나하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그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논리가 있고 논리의 흐름과 발전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있는 것보다도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 흐름들, 고리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 고리를, 논리적 흐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는데,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이 부분들을 각자 하나씩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좀 다르죠. 다른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단계적 발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통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발전된 이야기 형태로 요한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세상의 악한 자를 능히 이긴다라는 또한 발전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흐름과 발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예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하고요. 정말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를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삶에 대해 경험을 아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거죠? 죄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마음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생활, 과거에 가졌던 생각, 과거에 가졌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성품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실제적으로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미움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는 거고 그 미움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아는 것이 바로 그거겠죠. 죄의 용서의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대. 지식으로만 이것을 고백하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져가고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다 사해졌대라는 지식의 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은 정말 위험한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실제적으로 깨끗해져 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죠. 우리 죄가 실제적으로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좀 더 깨끗해져가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건강한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죄의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얘기는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법을 잘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표현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생각과 관점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요한은 굉장히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는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 말씀이 불완전하게 있다가 조금 더 변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로 있고요. 과거와 다르지 않고 오늘날도 변하지 않게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불완전해서 변화가 되죠. 의미가 변화가 되고 형태가 변하고 다 변화가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완전한 모습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었고요. 지금도 진리이고 미래에도 완전한 진리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속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이런 그 경험이 없어서 자꾸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주로 찾냐면 두 가지 형태의 길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예요.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고 우리 가운데 정말 생생하게 살아 역사돼서 그 말씀을 좀 경험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잠깐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균치 윤리적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살아가면 뭐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적어도 욕은 먹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그럭저럭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져다가 그럭저럭 착하게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말 살아 역사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래서요, 세상이 이 문제 때문에 핍박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실현하겠다는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종교활동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교회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런 활동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사귐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실제적인 사귐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행위와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 삶을 확인해 보면 돼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받고 결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아마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한은 좀 더 발전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음이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뭐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이겼고 말씀이 이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무너뜨리고 이 말씀이 세상에 참된 진리임을 선언하고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승리가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래요. 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말 흥분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은 흥분되고 정말 매력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겠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겠죠. 이 말씀이 이상적이지만 진리는 아니야라고 마음속에 전자하기 때문에 포기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겠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진리야라고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겠죠. 말씀은 이상적이지만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이상적인 추상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현된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살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주일 한 주 동안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현된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세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랜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는요 사라져가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과거의 생각이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끗해져가는 영적인 체험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의 근원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너무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을 사도 요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신앙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실현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정말 참된 영적인 힘이 바로 이 고백과 이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시운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시운소 식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실현된 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
경험하고 참된 승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정말 흥분된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사단은 그 옛날 과거에 아담에게 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 말씀에서 자꾸만 떠나가게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정을 내도록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사단에 맞서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요.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다. 이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세상의 것들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했던 말처럼 아주 달콤하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사단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세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안타까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도 요한이 말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니까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니까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단이 오늘날 어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행히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표현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요한이 먼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지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책을 여러 가지 좀 읽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좀 다가오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도대체 뭔지, 이 육신의 정욕의 이야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바로 이런 곳이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은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의 중심을 누구로 세워놓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놓게 되겠죠. 인간이 세상이다라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임 사회, 공동체가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상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개인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생각 때문에, 개인의 가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말하는 이 행복의 가치는 공동체의 가치가 아니라 항상 개인의 가치만을 두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공동체의 행복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15살밖에 되지 않은 여학생에게 성매매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30만 원을 주면서 15살밖에 되지 않은 여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이야기가 카톡으로 주고받는 기사였었습니다. 아니, 어른이 30만 원을 주고 어린 자식 같은 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신의 쾌락만을 아주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공동의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자신의 쾌락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이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죠? 오직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여학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쾌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세운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 공동체 가치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쾌락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사단은요, 인간을 행복하지 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쾌락의 문제가 꼭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행복이 문제겠죠. 누구나가 쾌락을 추구하고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쾌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오류인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구, 세상적 욕구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유혹이 시작이 됐습니까? 유혹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사단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을 중심으로 세웠던, 인간의 쾌락을 중심으로 세웠던 이 사단의 잘못된 형태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생겨났던 결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려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을 세상에 토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세상 가운데 막 토해내면 자신은 후련하고 자신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미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토해낸 이 미움의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연하게 던졌던 한마디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이 한마디가 정말 공동체를 얼마만큼 병들게 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죠. 이 무분별한 이 비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이 비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져서 평생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요, 이 육신적인 정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단순하게 인간의 관계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과 물질의 세계, 환경의 문제까지 연관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의 문제에 우리가 좀 많이 민감해져 갔어요.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환경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국가의 국가주의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환경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나에게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은 조금 더 파괴가 돼도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욕구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유엔에서 한 10대 소녀 스웨덴 출신인데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여학생이 했던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소녀가 이기적인 어른 지도자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빼앗았고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을 다 빼앗았습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세상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기심 때문에 미래가 어두운데 정말 무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이요, 어둠이 그리스도의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아닌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해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세운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먼저 우리 가운데 고민되어 갈 줄 알아야지 우리는 세상의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안목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요,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만을 만들어가요.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종교적인 사회였던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 종교적 외모에 치중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냐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들으라고 아주 중언부언하면서 아주 유창한 기도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많은 시간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화려한 기도만 하는 종교적 외모에 치중했던 삶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을 낭송하면서 좀 율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요, 내면에 하나님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적, 종교적 열정들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사실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목의 종력이요, 눈에 보이게 그럴듯한 모습의 형태만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예요.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렇겠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모일 때 하는 가장 주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어? 얼마만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고 승리의 삶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별로 갖지 않고 단지 외형적인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했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름들이 드러났어?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사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눔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암묵의 정력의 관점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인 겁니다. 물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마음 중심 가운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암묵의 정욕의 근거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생은 당연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삶, 외형적인 삶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간 번역의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이생의 자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자랑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사람의 주된 자랑은 그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얼마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세상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주된 간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만큼 큰 집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머니에 복권을 이만큼 넣고서는 설교를 한대요. 복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설교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말이 좀 됩니까? 도대체 뭘 자랑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의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두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NIV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밖에 보이죠. 정말 저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정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라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신앙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만들어져 가면 안 돼요. 어떤 고백이 만들어져 가야죠?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게 해야 되죠. 정말 내가 대단한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아니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이생의 자랑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 통해서 그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되죠.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고 또 잘못된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놀라운 능력이 정말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을 다뤘어요. 짧은 시간에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깊이 묵상을 해서 여러분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이 돼서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흥분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17절의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7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세상의 가치는요,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람의 삶만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의미 없는 삶을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가는 길 속에 절대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삶이 아닌 영원하게 남게 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